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10월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10월 하게 되면 무엇인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곡식도 그렇고 가을에 그러한 과일들도 그렇고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10월이 되게 되면 이 논밭에 그러한 그 곡식들을 이렇게 막 추수하는 그러한 장면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과일들, 사과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으며 풍요롭게 지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의 그러한 날이 참 즐겁고 또 저에게는 기대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 달, 우리 10월의 한 달 동안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았는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한 달 동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이게 10월에 한 달 동안 참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성막의 그러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매일 하루에 3장씩 성경을 꼭 보았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고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곳이 항상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서부터 20장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과 함께 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되는 성막과 이 성물에 대하여서 읽게 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막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 규빗, 두 규빗, 한 규빗 반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게 대부분의 그러한 반응이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말씀 안에서 그러나 은혜로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니 목사님이 지식으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조금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 어려워 하고 그냥 휙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입술이 좀 둔한 자다 보니까 이 앞에서 전하다 보면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 성소와 이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그냥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에 대하여서 큰 어디 한번 조감들을 한번 보고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해놨습니다. 제가 저 뒤에도 보게 되면 저희 그 성소를 이렇게 지은 그러한 모양도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장소 안에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무엇을 있냐면 성소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덮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덮개를 씌운 이러한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또한 그 바깥에 성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하게 되면 그냥 하나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장으로 다 이렇게 쭉 나눠져 갖고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그러한 건물이 이 안에 있어요. 건물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건물을 나누어 갖고 휘장으로 나누어 갖고 더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성소라는 그러한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크게 보면 3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인데 언약궤가 그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성소에는 3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금초대가 있습니다. 7 금초대, 이렇게 금초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냐 하면 휘장 앞에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는 그러한 향단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보면 이 네 가지의 것이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또 이 성소 바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리고 울타리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보에도 거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또 그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않게 되면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길을 잃어버릴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이것을 설교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다 보면 뭐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이 저 말씀인가 하는데 실제로 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가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성소에 대하여서 그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그 뒤에 3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성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소의 모양을 두 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긴 것입니다. 긴 것이에요. 왜 두 번을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목적이 틀립니다. 첫 번째 성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소와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도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선 여러분들 예전에 프라모델 같은 거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만들게 보게 되면 설계도 같은 게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주는 게 바로 이 25장서부터 시작해서 한 3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라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 35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소와 성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와 이 성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왜 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성물들에 대한 것을 이 출애굽기는 성경에 보면 몇 번째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왜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살아가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와 이 성물을 주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에 그래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 구원받은 것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난 믿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 어떤 교회 다니는데요? 이 자랑만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것,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무엇을 하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막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죠.
또한 이 성막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 이 성소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알게 되어질 거지만 이 성소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성소만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성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는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소를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언약께서부터 저희가 보게 될 터이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소와 성물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졸려요.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어디에 짓고 살까요?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그 각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딱 집 문 밖에 나오면 무엇을 볼까요? 성소를 보는 겁니다. 성소에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곳에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소를 주신 그러한 목적은 이 성소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성소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목사님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묵상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이 성막에 대하여, 성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장 1절서부터 우리 먼저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를 만들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으실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소를 만들 때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가져오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지을 때에 그들이 다
바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이 성소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져오는 그러한 예물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애굽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 이 장자 재앙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뭘 하셨냐면 우리 12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앞에 우리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무슨 은금 패물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러한 보석이 있겠어요? 무슨 그러한 재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재물들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에 이 모든 예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그들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져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예물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를 명령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물을 바칠 때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3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와 갖고요. 모세가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바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있다 나왔습니까? 종으로 있다 나왔어요. 그들의 삶이 넉넉한 생활이 아닙니다. 팍팍해요. 광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묽은 물 들인 순양 이런 거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집에도 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라고 마음을 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누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것은 구원에 대한 큰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드리고 이것을 바칠 때에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데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우리 25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있어갖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가죽들이 있는데 나는 저기 북극에 가갖고 북극곰을 잡았어. 북극곰 그 가죽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북극곰 가죽 저 드리겠습니다 한다래 갖고 이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막을 짓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에 따라서 지어야 됩니다. 모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모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만들겠다라고 모세가 지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은 다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또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시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설계도를 줄 테니 그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제가 이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언약궤의 그러한 모양입니다. 언약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 언약궤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언약궤에 이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자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식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 이게 광야에 가면 이 나무가 하나가 딱 서 있으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들 것을 말씀하세요. 금과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궤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고 시띠나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애굽기 말씀 이 조각목이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굉장히 멋졌어요. 조각목이 되게 멋진 나무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 나무를 보고 나서 생각만큼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나서 레바논 가갖고 백향목 구해러 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각목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 나무. 대신에 어떠한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죠.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의 그 크기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목의 크기를 오늘 보게 되면 그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규빗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규빗. 규빗이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규빗이 무엇이냐면 요 중지 여기서부터 팔꿈치 여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래서 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45cm, 46cm. 어떤 때는 거의 한 50cm까지도 됩니다. 왜 이게 달라질까요? 그때 정치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언약궤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두 규빗 반 정도야니까 한 어느 정도 크기 정도냐면 한 112cm, 한 115cm 정도, 길이가 한 그 정도고요. 이 높이하고 너비는 한 67, 8, 한 80cm, 한 70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크기입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 정도 크기의 그 직사각형의 그러한 상자가 관이 바로 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증거판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바로 이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 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시죠. 증거판을 이 안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또 그 위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뚜껑, 이 덮개를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덮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덮개 이름이 무엇일까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오늘 제가 보았던 것이 이게 바로 언약궤고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리고 이 속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 그룹 천사, 이 날개를 가진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 실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됐어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 같은 경우를 또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좌. 우리 광교에 보게 되면 저희 교회 말고 저 밑에 가면 또 큰 교회, 멋진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시은소교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시은소라는 의미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속죄소도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언약궤라고만 하시지 않고 이 속죄소라고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 덮개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2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결국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자리, 시은자라고 하는 이 자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언약궤 말씀을 볼 때 이 속죄소,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의미를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만나셔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벳세메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언약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씀해 보게 되면 5만 70인을 죽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 언약궤를 찾는 그러한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언약궤를 보면 죽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의 그 안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질까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의 그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 앞에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게 손 들어라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이렇게 막 들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죽게 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주십니까? 속죄소 때문입니다. 속죄소 때문이에요. 왜 속죄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그 해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그 대속죄일에 바쳐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 속죄소 그 뚜껑에다 피를 뿌립니다. 뿌려요. 그 뿌리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벌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소라는 그러한 의미가 은혜의 자리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덮다, 가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덮다, 가리다라는 그 의미의 그러한 단어가 어떻게 속죄소라는 그러한 의미, 시은 좌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뀌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요. 어떻게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덮어 주시고 가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3장,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화목제물의 정확한 의미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소의 의미예요. 넘어가 주세요. 가려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뒤에 부분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 안에는 또 다른 의로움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이 증명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하여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인을 몇십 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줄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용서해 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우리도 의롭게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도 당신의 의를 증명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않는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다른 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 지치지도 않으셔 막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뭐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가 듣든 안 듣든 무조건 보내주신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따라서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요즘에 계속 그렇게 읽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읽으시게 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교를 거기에 링크를 해서 보내드리면 새벽 예배 설교를 링크해서 보내드려요. 제가 이 링크를 해서 보내드릴 때에 어떤 설교들이 나아갈까요? 새벽 예배 맨날 하는 거하고 금요기도의 설교하고 또 주일 예배 설교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게 되면 6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냥 말씀에 따라서 설교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맨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전하는 그러한 말씀은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따라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성경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 대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그냥 하게 되면 6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목사의 뜻대로 설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가 좀 저한테도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마세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6년만 따라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 맨날 출애굽기 말씀만 하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한 3년 정도 지나가 보게 되면 전체적인 성경이 이렇게 쭉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우리 교회 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도 있고 성도님들 때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설교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막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씀 나오게 되면 오늘 언약계 이야기하는데 제가 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굴복시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언약궤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부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간증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감격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속죄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이것이 바로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신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좋은 일 있을 때에도 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그 속죄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